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 진리에서 빗나간 이단과 이단자들이 있어 왔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다니엘 와스와라는 사람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아내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모인 군중을 향하여 나는 모든 케냐인의 죄를 위하여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속죄주라고 빗나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하여 빗나간 자들이 있어요. 안식일 교회 밀로 주의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을 예수 재림일로 주장하였으나 빗나갔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세계 종말 휴거 사건이 있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 재림은 없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 정답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재림의 주체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대인 세번역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극비이므로 누구도 이 금단의 선을 넘어서면 그가 누구든 화 있을진저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 예수님은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몸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천사들이 부활과 몸의 변화가 된 성도들을 땅끝 하늘끝 사방에서 모아 공중에 오신 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 후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재림의 확실한 간음 좌표가 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혼란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적그리스도는 42달 3년 반 동안 권세를 부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적그리스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그 표의 수는 666이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3장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환란이 진행되고 있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재림이 곧 박도하였음을 직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출현 후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상황입니다. 천체의 이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 환난 후 마태복음 24장 29절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 비춤같이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순간적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번개가 번쩍 비춤같이 예수님은 하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신이 재림미수라 하며 땅에 걸어다니는 자들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번개가 번쩍같이 하늘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고 가짜를 분별하고 미혹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루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3장 3절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밤에 도둑이 느닷없이 찾아오듯 그렇게 주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랑같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아멘. 전통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합니다. 그와 같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밤 영적인 밤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신부가 신랑을 맞듯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78장 1절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곧 깨어 예배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아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땅에서는 희비극이 벌어집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 천사들이 부활과 변화된 성도들을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이끌어 갈 것입니다. 권전서 15장 52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첫째 부활의 복에서 주해된 버려짐을 당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서 죄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와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 버림받고 거절당한 이유 준비된 등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자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최후 승자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셋,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준수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바깥 어두운 것 영벌의 장소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넷, 사랑의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빛, 사랑의 등불 꺼지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버림받고 거절당한 이후는 분명해졌습니다. 준비되어져야 할 등불인 믿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사랑의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항상 점검하고 주님 맞을 등불을 잘 챙기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사전 징조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징조 중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예수님 재림의 확실한 가늠 좌표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큰 환란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천체의 이변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늘의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7절 능력과 큰 영광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